지금 미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캠페인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지요. 뜻밖에도 미국 정가에서는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을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감옥 속에서 회개하고 또 많은 은혜의 체험을 했던 그것을 자서전으로 써냅니다. 그 자서전의 이름이 born again인데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born again이라는 말, 거듭남이라는 말을 썼던 사람이 전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 40세의 나이에 자기가 예수를 다시금 믿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서 이제는 정말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또 유행처럼 사용되면서 여기저기에서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치계가 거듭나야 한다, 교육이 거듭나야 한다, 심지어 종교계가 거듭나야 한다. 이런 거듭나야 된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의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과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거듭남이 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성경의 거듭남이란 생각이나 의식이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이 그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공산주의에서 전향해가지고 돌아서는 그것을 그 사람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 태도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조직에 몸을 담고 악한 일을 일삼던 사람이 이제 개과천선해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거듭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 제도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의 관습을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거듭남의 외형적인 일부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적 거듭남의 핵심이요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거듭남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최초로 우리에게 소개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나도 좋고 안 나도 좋고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절대적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단어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대답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자, 거듭남이라는 단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거듭났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될 때에 마음속으로 움찔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 할 때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거듭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적인 거듭남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적인 거듭남은 뭔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거듭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겟나오는 태어나다는 뜻이고 아노텐이라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겟나오 아노텐,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잘 이해를 한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한심한 듯이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인간 창조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창조되어지는데 크게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흙의 요소인 육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영이 부어지는 육과 영으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온 우리의 육신 위에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온 영이 부어져서 온전한 인간, 즉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그 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 죄로 인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영이 즉시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의 죽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육은 육체의 생명을 따라서, 아직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따라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점점 병들고 약해지다가 그 육마저도 죽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나도 또 역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으로서 또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데 죄인의 후손인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던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죄 중에 태어났는데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출생이 육의 출생이라면 두 번째 출생은 다시 태어나는 영의 출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영이 살아있는 인간, 리빙 스피릿, 생명적 존재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 생명적 존재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오른손 여기에 복숭아가 하나 들려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싱싱한 복숭아입니다. 자, 입맛 다시지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숭아의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씨앗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과육과 같다면은 영적인 생명, 참 생명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이것이 과육과 같다면은 씨앗이 살아있다고 할 때에
복숭아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지 과육만 살아있어 가지고는 복숭아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살아있을 때에 복숭아를 심으면 또 다른 복숭아를 열매 맺게 되지요. 그러나 만약에 복숭아 씨앗이 썩어서 죽은 상태라면 복숭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로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복숭아의 죽은 씨앗을 다시 살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겟나오 아노텐입니다. 이 겟나오 태어난다는 것이고, 아노텐은 다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늘의 일과 땅의 일로서 위와 아래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위와 아래를 구분하고 있고요. 31절을 보아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로 역시 위아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뜻은 다시 태어나되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땅에서 난 이 또는 땅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위의 속성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족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래서 그 족보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지만은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족보가 하늘의 족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적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호적은 이 땅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아래서 난 이들은 땅의 속성만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땅의 속성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속성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육이 죽으면 그 영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태어날 때 사람들은 부모의 육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입니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난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11절 이하에서 대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늘에서 온 인자가 다시 하늘로 들리어야,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다시 말하면 하늘로 들리어진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부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저들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인간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그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된 인간, 곧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즉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교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영적인 교통함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제 기능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되어 영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본다는 것은 뭘까요?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 참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또는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어떤 메시지를 대언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들을 하지?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에 우리도 모르게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왕왕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고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죽음 저 너머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죄의 대가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계란을 볼 때에 유정란과 무정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란 그 자체로 볼 때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에는 무정란에 없는 또 다른 독특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정란을 부활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병아리가 되고 그것이 닭이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부활을 시켜도 병아리가 태어나고 닭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 겉으로 똑같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영혼이 거듭나서 바로 영적인 새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이 죽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영혼의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영혼의 새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참여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우리가 이미 갖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 없는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그 영생이 꽃피울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휘필드는 영국의 신학자요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 평생에 걸쳐서 3000번 이상 거듭남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인이 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설교할 말씀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하도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이제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왜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이 휘필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이 영혼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이 거듭남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